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시고 이들의 신앙의 전진이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신앙 목표를 가지고 천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별세하고 난 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 약 34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 즉 지도자를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는 사무엘 상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 사무엘 상은 사사 시대와 또 사람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정 시대에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가? 즉 사사들이 통치하는,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기에서 사람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라고 하는 그 바뀌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 사무엘상입니다. 물론 사사의 통치나 왕들의 통치나 다 하나님의 통치심,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인 이 전제 정치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이자 또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인 이 사무엘인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아주 중요한 세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집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사 통치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나? 그 왕들이 통치하는 걸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게 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싫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하고 부득부득 우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의 통치를 허락해서 왕을 세우셨다. 그것이 13절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순수했고 겸손했고 또 성령 충만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왕이 될 때 어떻게 됐느냐? 이 사무엘 선지가 사울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이때 사무엘 선지가 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장차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다 사울이 이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왕 되기 전에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왕될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 되기 전에 어때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고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 나갈 정도로 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신기하게도 사울은 처음에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도 나와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임하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노가 크게 임했다.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성 의분을 일으켰다. 악한 마귀로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성 의분을 일으켰다. 또 한 가지 뜻은 사울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게 소명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다 안 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성령 충만도 받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왕 되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주셨을까요? 왕 되기 전. 그 이유는 인간의 승리, 이 왕으로서의 승리, 국가적인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성령 충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그래야 승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성령 충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네 이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승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승리하라고 힘받아서 성령 충만 먼저 준 거예요. 왕 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주신 승리 가지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라고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자, 그리고는 좀 괜찮아지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그 순수함, 처음에 겸손함, 처음에 성실함, 처음에 성령 충만을 변해져요. 바뀌어져 버려요. 변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히 신앙이 변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처음에 그 성실함, 처음에 그 겸손함, 그 처음에 그 순수함을, 처음에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요, 사울에게.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사울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은혜가 막혔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오느니라. 3,000명의 군사를 자기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2,000명은 서울에 주둔하게 만들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국경을 경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엄청난 병력이에요. 그러면 원수 블레셋이 그렇게 병력이 어마어마하면, 군사력이 크면은 거기에 맞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군사력이 막강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때 3천 명만 군사를 모집하고 남은 사람은 장마를 보냈다, 집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이 나라의 승리, 모든 승리는 사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된다, 그런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3천 명만 하고 나머지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 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이라는 악한 사람들이, 여기 게바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게바에다가 오늘날 군사 기지, 수비대, 그러니까 완전 불법이죠. 일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군사 기지 세우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 불법으로 블레셋이 게바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걸 보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이 수비대를 갖다가, 블레셋 수비대를 갖다가 쳤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수비대를 치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됐어요? 또 그쪽 사람들은 100% 전쟁을 일으킬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위해서 소집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예요. 모여라, 저 싸우자 하고 사울이. 그래서 4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면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그래서 소집하자 백성들이, 아주 큰 무리가 이 길갈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길갈로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또 저것들 봐라, 길갈로 모였네, 싸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막 분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옵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단 동쪽 믹마시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엄청난,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이 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리는 사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믿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굽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숨에, 세상에 블레셋이 무섭다고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숨을 곳이 없나 찾아다가 숨을 만한 곳에 들어가서 숨기에 급급한 거예요. 전부 다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가 무섭다고 숨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으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겁에 질려 있으면은 지도자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일어나와라 싸우자 하고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울이. 그런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울도 같이 무서워해요. 지도자가. 이 말도 안 되잖아. 에? 지도자가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7절 계속됩니다. 시작.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가고 다 숨고 또 백성들은 막 벌벌 떨고. 그런데 이때 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기 전 7일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길갈로 일주일 후에 가겠다라고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가겠다. 왜 그러느냐, 블레셋은 어떻게 이겨요, 그만한 블레셋을.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인 곳에 그 길갈로 가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것은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겠다 약속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우리 8절 봐봐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는 거라. 절박한 상황이죠. 또 이 당시는 사울이 왕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무엘의 통치에 사무엘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향력이 아주 중진축을 이루고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사무엘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희를 기다려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나마 있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이때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절박한 현실이야. 그렇게 아주 상황이 아주 절박해졌어. 절대절명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절박한 상황, 절박한 현상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람의 절박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절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도와줄 줄 믿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사울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야. 성도들의 믿음의 한계는 절박한 상황, 절박한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끝까지 믿어야 돼. 그러다 사울의 믿음의 한계는 절박한 상황에서 거기서 멈춰. 절박한 상황, 절박한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전에 믿음이 멈춰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계속성, 믿음의 연속성이 없어.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절박한 환경이 닥쳤을 때 믿음이 거기서 멈춰버립니까? 사람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절박한 환경, 절박한 상황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절박한 상황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절박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믿음이 멈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전에 믿음이 멈춰요. 이게 사울의 믿음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지 일주일도 못해서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무슨 짓을 했냐. 이게 참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사울이.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두려부려요.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번제를 드려버려요. 이것은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의 주도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까지 무시한 그러네. 그 무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함부로 대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함부로 대해서 사울이 왜 망했느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예배를 함부로 해요. 예배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기로 액땜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이게 번제가 예배거든요. 사울이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죠.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함부로 대했어요.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액땜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이용해 먹어버려요. 이게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울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예배를 하대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이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 했다?
망령뚱행하다 그래요. 망령뚱행하다, 예배를 무시하는,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당신 망령뚱행했어 하나님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엉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 망령뚱행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마치 하품하다가 그러면 아버지, 예를 들어서 의미 없고 뜻도 없이, 물론 안 부르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이 부르는 걸, 그런 걸 뜻해요. 이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망령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람이 인기를 끌려고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사람을 높이는 말, 형식적인 기도를 망령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엉터리였어요. 예배를 함부로 대했어요. 함부로. 그까짓 거 예배 이런 식이야. 아무렇게나 드리면 어때 까짓 거 그까짓 거 예배. 너 이놈, 너 왜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예배, 너희 헌금을 싫어한다는 뜻이요.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금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헌금도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헌금도, 목사님 나봐요, 나 이렇게 헌금해요, 헌금 자랑하는 식으로 헌금하는.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요.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헌금도 그런 식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싫다, 너희들 싫다, 그 뜻이에요. 예배는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갖다가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예배를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번제를, 예배를 이용해 먹는, 자기 살겠다고 예배를 이용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자 어떻게 되냐, 10절을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 맞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안 왔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왔어? 번제를 마치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해거름판이라니, 해질 때, 전라도 사투리는 해거름판이, 해질 때 온 거라 그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조금을 못 참은 거예요, 사울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사울이. 그래가지고 섣불리 경건망덕 행동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엄청난 불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망령 때리게 된 거예요. 안 온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 왔어요. 약속한 데 왔는데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온 거예요. 그 뜻이에요. 문안에 맞으면. 그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는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림나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자 사울이 지금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변명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시인하고 회개할 시간이에요. 너 왜 그랬으면, 제가 죄입니다, 시인하고 잘못했으면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변명하고 핑계대요. 안 오고 뭐가 안 오고 그게 12절.
또 핑계대, 또 핑계 한번 읽어봐요. 이거 계속 핑계대고 변명.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나오게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려.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공격해 오지, 백성들 흩어졌지, 사무엘서는 안 오지, 늦게 오지. 그래 늦게 온 게 아니라 정확히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부득이해서 이렇게 돼서 아주 핑계대고 변명하는. 여러분 가수 김건모도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 핑계대지 말라고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잖아요. 핑계대지 말라고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라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물은 것은 핑계대라고 변명하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핑계대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막 부득이하여.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부득이하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이런 변명과 핑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책망이 말씀이 나갈 때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나요? 첫째는 뭐예요? 예배를 함부로 대했어요. 예배 끝까지 거. 여러분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대하면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렇게 생각해버려요. 괘씸죄 걸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함부로 여러분 속 마음속에 이 예배 목숨 걸자. 이 예배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씁니다. 할렐루야. 모든 정 하나님께 돌립시다. 근데 사울의 이 미련한 이 곰탱이 같은 사람은요, 예배를 함부로 대. 예배 그까짓 거 예배 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함부로 납땜하는 식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예배를 이용해 먹어버리고 민신 수습용으로. 두 번째는 믿음의 한계가 그까지가 아니에요. 응답이 나타나. 믿음의 한계가 뭐예요? 믿음의 한계가 절박한 상황을 뛰어넘지를 못해.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멈춰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멈춰버려요. 어려움에서 믿음이 멈춰. 고비를 못 넘겨 믿음이. 예?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절박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뛰어넘죠? 그 아멘을 크게. 여러분은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뛰어넘을 때, 절박한 상황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절박한 상황도 못 뛰는 사람한테 하나님 응답 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울에는요 끝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절박한 상황을 뛰어넘, 믿음 연속성, 믿음의 계속성이 없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울의 핑계와 변명을 해요. 사울이 때 김건모를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핑계와 변명이에요.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시인과 회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드려놓고도요 은혜가 막힙니다. 열렸던 하늘문도 사울에게는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행하노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 너를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누구?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사울이 왜 나쁘냐? 예배를 하찮게 했어요. 예배를 함부로 대했어요. 지금 이 시간은요,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배를 하되 함부로 해? 이게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야. 예배를 함부로 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한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멈춰. 네? 절박한 상황을 뛰어넘지를 못해. 믿음의 계속성, 믿음의 연속성이 없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절박한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서 멈춰. 믿음이 한계가 너무 짧아. 또 조용필로는 너무 짧아요. 조용필로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핑계와 변명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책망이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핑계와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와 변명은요, 안 돼요. 시인하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하세요. 이것이 은혜가 막히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막히지 않아서 계속적인 은혜가 와서 여러분 앞일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은혜가 막히지 않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